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이 오늘 바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장은 단순한 예수님이 단순한 교사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전체를 다시 정리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생명과 이런 심판의 길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이 장면은 율법의 이 목적이 사람을 얽매여 있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릴 때 진설병을 먹었던 이런 사건과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섬겼던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규칙보다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이 율법의 기준이 결국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선한 일을 미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런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사역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다투지 않으시고 또 외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소란이 아니라
긍휼과 인내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고치신 사건 이후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능력을 악한 영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분열된 이 나라에서는 설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중립이라는 선택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결국 자신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이런 분명한 역사를 또 이런 부인하고 왜곡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말과 이런 행동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런 말조차 하나님 앞에서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요나의 표적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악한 영이 떠난 뒤에 비어있는 상태를, 그런 위험한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회개 이후에도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깊은 영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가족이다, 가족임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기준이 혈연이 아니라 순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율법과 안식일 또 이런 성전과 혈연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또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어가는 이런 모든 방향들이 다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종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살아가신 그 길을,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한 가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우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